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9번째 시간, 구원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경거망동하여 절제하지 않고 방종하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지금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림,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전한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운동선수처럼 우승을 해서 상을 얻기 위해 모든 걸 절제하고 달려라.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하고 훈련을 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절제하고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절제하며 달려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하고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만 상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우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제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상을 얻기 위해 모든 걸 절제하고 전력 질주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절제하면서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욱 절제하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인들 중에는 우상 신전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무절제하며 경거망동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도리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달려가며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26절과 27절에 기록합니다. 깨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바울이 달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자기 자신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핍박자였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다 보면
자칫 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나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 소명을 맡기시기 위한 겁니다. 바울은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주목했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기억나시죠? 라고 여쭤보면 실례입니다. 한참 지났기 때문에. 자, 여기가 노예로 있는 사람은 노예로 부르신 그대로, 자유인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자유인 그대로. 근데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을 누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부르신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목사만, 신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직과 일반 세상의 직장, 직업을 분리를 한 겁니다. 성속을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자의 자리로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직장생활,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살든 학생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소명 사상입니다. 구원과 소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의 자리, 또 가정에서의 자리, 자기의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전해놓고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구원받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하며 내 일터에서 내 소명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자나깨나 주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직업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소명 사상입니다. 이 말씀으로 신앙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신방을 많이 갔는데요, 갑자기 수술하게 된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저희들한테, 신방을 함께 간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권하시는 거예요. 건강검진 잘 받으라고. 건강검진을 평소에 확실하게 잘 받아야 된다고. 그때 발견을 해서 초기에 수술이 가능하신 것이죠. 건강검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은 아담을 포함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도리를 저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비록 사람이 사람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의 소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진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립니다.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부부도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는 죄인들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면 의인들의 사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감정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와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건 내 느낌 아니에요.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가정과 내 일터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이미 구원받았는데 잘못해서 방탕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두렵고 떨림. 그래서 늘 제자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번째 시간,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걸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나쁜 이미지로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라고 할까요? 장로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위선적인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 나 기도한다, 다 떠벌리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 큰 착각입니다. 이건 위선적인 의로 성경적인 의를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내면적인 의이고 정신적인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것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법, 높은 가르침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결정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황금률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에게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한 사람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광야 지역 맨발에 샌들만 신고 다닙니다. 그 남자들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남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너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내가 주님이고 선생님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섬김의 주도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잃지 말라고요? 섬김의 주도권.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네. 남편이 아내를 먼저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먼저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먼저 섬기고, 이 섬김의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주도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주도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언행 불일치입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게 27절에 나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죄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평토장을 많이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무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덤을 밟거나 이렇게 닿게 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기 전에는 미리 무덤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건 회칠한 무덤이다 해서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회가 칠해져 있어서 그냥 깔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사람의 죽은 뼈가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다 썩어 있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요, 속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탐욕과 죄악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보셨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이렇게 더럽다니. 먼저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가 변해서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좋은 게 돌고 도는 걸 뭐라 그래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반대말은 악순환이죠. 자기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가? 내가 남한테 욕하고 지적하고 화내고 내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 억누르고 착취하면 이거 돌아옵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이 선순환이 계속 도는 것이죠.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의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의요, 성경적인 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주도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 사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우면 갈라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이죠. 대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나은 의의를 그리고 먼저 화해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